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을 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는 것도 귀중하지만 여기 오늘 성경 속에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언어라, 단어라 말씀했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같이 연결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듣는 거, 배우는 거, 행하는 것이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듣는 게 행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배우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2절,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은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모세와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말은 특별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꼭 지키는 약속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한번 약속을 하는 것은 언젠가 이 약속이 지키면 지켜지는 거고 깨면 깨는 거고 이런 약속이 아니라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마치 이것은 결혼할 때의 약속 같은 거죠. 결혼을 하면서 사는 날까지 살지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산다 이런 약속과 각오를 갖고 출발하는 게 결혼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예의 약속은 또 다른 의미, 오늘 여기 성경의 언약과 같은, 그런데 꼭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특별한 단어예요. 원래 이 언약의 뜻은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쪼갠다,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 새를 갈라서, 짐승을 갈라서 쪼개어 놓는데,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쪼갠 생명처럼, 죽는 것처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단어가 이 언약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을 말하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언약을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인데,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누구와 세우셨다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약속을 세우신 건데, 오늘 성경은 모세와 더불어 약속했다고 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약속했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세대마다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시던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죠. 아니, 오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대마다
우리들도 경험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세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렉셔너리에 성서 일과로 주어진 말씀이 3년마다 주어진다. 3년마다 똑같은 설교한 적이 없어요. 늘 같은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시고, 아니 또 새롭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신다.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은 늘 세대마다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셔도 모두에게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죽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는 죽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이 경청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귀담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감하지 말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살아있는 우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새벽 가족들이 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침을 깨운 거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각각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 6절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6절의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나오죠. 아니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고 많은 계명과 율례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땅만 있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만 있나요? 가나안의 신이 있잖아요. 그 많은 가나안의 신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항구에 있는 도시 포구에 있는 마을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마을도 생각해보면 연희동보다도 저 포구가 있었던 고잔
경서동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구에는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때는 배를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배를 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짓날 붉은 팥죽을 먹는 게 그저 붉은 팥죽이 농사를 져서 붉은 팥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액땜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구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배를 띄우는 바다를 다스리고 배를 다스리고 고기잡이를 다스리는 그들의 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제사를 해야만 배를 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것은 비를 주관하는 하늘을 주관하는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불편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마치 안전벨트와 같은 것. 한국에서는 그렇지 아니한데 미국에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탁 자리에 자동차에 딱 자리에 앉으면 안전벨트가 알아서 탁 걸려요. 한국엔 그런 차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전벨트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안전벨트는 내 생명은 내가 보호하는 건데 뭐 매라 마라 아니 내가 매라 마라 하지도 않고 딱 갖다 걸쳐 놓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편리한 거예요. 왜? 그 벨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걸쳐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의 안전을 만들어주는 벨트로구나. 십계명이 그런 것이죠. 베델을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베델을 공부할 때는 이 십계명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텐트를 치고 나서 텐트를 안전하게 받들어주는 그 띄워주는 줄과 같다고. 그래서 딱 사방을 쳐야만 그 천막이 텐트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각을 져주고 벨트를 만들어주고 꼭지를 찝어주는 이와 같은 벨트와 같은 것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먹었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루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이 이 한날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제 1단계로 대면되어져서 이제 예배 공동체의 30%는 예배 와도 된다. 이게 정부 지침이더라고요. 우리는 30% 예배당이 넓어서 저 2층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는 코로나 없이는 아니지.
하여튼 예배하는데 좌석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제까지 정리가 되어졌는데 연희교회 신앙정신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마을 공동체 사업이 그저 작은 씨앗이 되었으니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 꽃이 피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계신 우리 김송지 목사님, 또 김치경 집사님, 또 강효진 자매, 또 이필규 자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입을 열어 구송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들 속에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다 속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김송지 목사님, 이필규 장로님, 김치경 집사님, 강효진 성도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 주의 침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리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리요 주님이 더욱 역사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소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이 한 날 동안 때마다 일마다 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 하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동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대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의 이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가 오늘도 평상에 있는 많은 식구들 가운데 그들의 침상을 붙들어 주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정상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코로나의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치유가 오늘 저들 모두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